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친구와 여행을 다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 겨울에도 여러분 각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겠죠. 그 여행 중에는 가족과의 여행도 있을 것이고 나 홀로 떠나는 여행도 있겠지만 또 친구들과 떠나는 여행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게 되면 아무래도 오랜 시간 친구들과 함께 있게 되고 그만큼 어떻게 되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친구와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는지요?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여행 시간을 함께 하십니까? 누군가는 자기가 요즘 갖고 있는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내 삶이나 혹은 내가 가진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 됐든 그 친구와 이야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친구와의 관계가 더 이렇게 긴밀해지고 긴밀해지는 만큼 그 시간이 주는 위로와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친구와 그런 여행의 자리에서 혹은 친구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떨까요?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서 셀 모임으로 모여서 나누는 게 아니라 혹은 수련회 나눔 시간에 따라서 모여서 그 질문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친구 대 친구로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떨까 하는 거 말이죠. 오늘 말씀에는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긴밀해요. 한편으로는 친척 사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 보니까 서로 잘 알고 있는 그래도 또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사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두 사람이 나누는 짧은 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대화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여야 될까? 어떤 자세일 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대림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있죠. 마리아가 일단 나와야죠.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누가 등장하냐면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영어로 하면 엘리자베스인 거죠. 엘리자베스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누구의 어머니인가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지지난주에 다뤘어요. 지지난주에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두 여인이 갑작스럽게 만나게 된 거예요. 야,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왜 만나게 된 걸까요? 우리가 이 이야기부터 다시 좀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를 조금 돌려서 우리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딱 나타났어요. 나타났을 때 마리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죠? 결혼을 준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청년과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유대인의 율법을 착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아마 그 어느 때보다 몸가짐을 조심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당시 율법에 따르면 그 몸가짐을 저로 잘못하거나 혹은 어떤 사건이 터져서 내가 어떤 정결을 잊거나 순결을 잃으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커다란 페널티 내지는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좀 문제가 심각해지면 사형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더 조심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리아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뭐라고 인사를 건네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을 듣는데 뭔가 기쁜 게 아니고 놀라면서 갑자기 막 이제 동공이 막 흔들리면서 생각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시는 거지? 이런 막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그런 인사를 건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마리아에게 5만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5만 가지 생각이 들 법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서 부른 사람들 평범한 삶을 하나도 못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들은 사람 중에 평범한 삶, 뭐 그 평안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자,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역만리 먼 타향으로 그냥 정처 없이 걷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네. 지금이야 우리가 뭐 타국 가는 거 되게 설레고 하지만 이 당시 때는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불안한 일이에요. 내 집을 떠난다는 게, 내 터전을 떠난다는 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죠.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왔을 때 물론 그들의 잘못도 있긴 하지만 어디에서 살았어요? 광야의 삶을 살았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거든요. 그 예언자들의 삶 중에 정말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때때로는 권세가들이나 왕들의 핍박과 공격을 받았어야 됐고, 때때로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욕을 받았어야 됐고, 심지어 동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을 경험해야 됐어요. 또 지금 생각나는데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살았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가장 문란하게 살아간다는 고멜이라는 여인을 신부로 맞이해야 했어요. 하나님이 신부로 맞이하라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랑 막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는 걸 호세아가 그걸 마주 보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야 됐습니다. 자기의 삶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다 이러면 선포해야 됐어요. 이러한 그런 상황들, 이런 말씀들, 순탄치 못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우리가 생각하는 순탄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순탄치 않다고요. 그런 역사가 있으니 마리아가 천사를 마주했을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영광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놀람과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아니나 다를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을 이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다독이고, 그렇게 다독이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들으니 무슨 이 말씀을 전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성령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여서 어떻게 된다? 너가 아이를 가질 것이니 그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예수라 지어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 순탄한 삶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이걸 직감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동공이 흔들리는 거죠. 마리아는 천사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말이 충격적이기도 하거니와 믿어지지 않았어요. 일단 1차적으로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은 여인이 아기를 갖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설령 어찌저찌해서 아기가 생겨요. 아기가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아기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인정해 줄까요? 절대 인정해 주지 않을걸요. 임신 사실이 발각되잖아요. 그럼 율법에 의거해서 처형당할 게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하나님께 스탑!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스탑! 노 웨이! 이렇게 반응하시겠어요? 천사에게서 얼른 도망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도망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나라 잃은 표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을 곱씹을수록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움과 근심의 마음이 점점 커져나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천사가 전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대로 이루어지면 난 어떻게 될까? 이 두 마음이 다 있었을 거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천사를 만나는 하나님의 뜻을 마주하는 마리아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평안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간 만났을 때는 그래요. 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아실 겁니다. 세상 모든 게 다 선해 보이고 감사하고 내가 막 삶에 힘이 넘쳐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평안할 것만 같은데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의 삶이라는 게 혹은 신앙인의 삶이라는 게 꼭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때로는 내 앞에 주어진 현실과 내 믿음의 결단 사이에서 수없이 갈등하고 고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던 것과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달라서 혹은 내가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후의 결과가 내가 바라던 것과 너무나도 달라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뇌하고 때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겁이 나게 될 때도 있죠. 마치 마리아가 하나님의 소식을 갖고 온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앞에서 근심하고 고뇌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뒤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 괜찮은 것일까? 하는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것이 켜켜이 쌓이게 되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도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들을 계속 충돌을 빚게 되다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종종 설교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새롭게 나를 빚어내는 말씀들을 마주하게 되다 보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계속 이런 크고 작은 불편함들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마냥 장밋빛같이 평안한 삶이 아니고 언제나 그 안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때때로는 흔들림이 있고 불안함이 있는 그런 마치 파도가 요동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지금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차라리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불안이나 어려움이나 고민들이 세상이나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근심이 된다면 문제가 조금 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다고 마음을 잡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제가 이야기한 이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그 문제를 다루기란 상당히 난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자, 근심과 의심에 빠진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번 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그 마리아의 상황을 쭉 잘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 더 더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먼저 무엇부터 얘기하냐면
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첫 번째 근심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뭐부터 얘기하느냐?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천사가 가질 수 있다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야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 말씀 전할 때도 혹은 어떤 집회나 혹은 설교 영상 들을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멘트인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천사가 전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가 갑자기 한 사람을 마리아에게 소개시켜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마리아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인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너무 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나이가 든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던 중에 천사가 그 여인의 남편을 찾아와서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씀을 그렇게 전합니다. 남편이 듣게 되지요. 이 남편도 이 가족도 그 천사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의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경험했지요. 바로 세례 요한을 배에 품고 있었던, 이미 6달이나 임신을 하고 있었던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천사는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니, 나보다 앞서서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고? 나와 같이 이런 말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거기에 눈이 번쩍 띄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자, 그리고 그 엘리사벳을 만나고자 그녀가 있는 마을로 찾아갑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찾아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찾아갔는데 그렇게 찾아가자마자 여기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딱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그 만나자마자 놀라운 일이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딱 보는데 갑자기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아이가 뛰어놀기 시작해요. 발을 막 팡팡 찼겠죠. 팡팡 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엘리사벳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해진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2절부터 45절의 말씀을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같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네.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엘리사벳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힘차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마리아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긴 연설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이게 긴 연설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향해서 자세한 설명이나 설득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엘리사벳이 한 것은 뭐예요? 마리아가 인사했을 거 아니에요. 만나니까 엘리사벳 하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인사의 짧은 화답이자 선포였어요.
이게 인사 주고 받은 거예요 지금. 물론 인사치고 좀 세긴 해요. 예. 예. 저와 여러분이 만났는데 갑자기 제가 여러분께 주님께서 선택하신 지체요.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럼 일단 피하겠죠. 바로 뒤돌아서 갈 거 아니에요? 약간 과하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인사 주고 받은 거예요.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짧은 화답, 그 짧은 인사, 잠깐의 사람 대 사람 간의 그 주고받음이 마리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참으로 흥미로운데 45절에서 엘리사벳의 말씀이 끝난 직후에 이제 그 이후에 4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마리아의 음성이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그 말씀 10절에 걸친 말씀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갑자기 찬양을 하면서 비천한 자를 세우시고 힘없는 자를 다시 살리시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외치기 시작을 해요.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런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지 않고요.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는 일에 소망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죠. 마리아의 근심과 기쁨, 두려움과 소망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무엇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라는 나의 친족과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던 성도와의 만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 두 성도가 만난 거예요. 그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두 사람을 모두 변화시키신다. 성령님께서는 두 사람의 만남 가운데 그 짧은 만남 가운데 역사하셔서 마리아가 갖고 있던 근심과 두려움을 걷어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란 이 아기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크게 불어넣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메시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과 기쁨을 부어주셨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도 간의 믿는 사람 간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멋진 일인지, 그 안에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은요, 단지 공동체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 예배 끝나고 셀 모임하는 게 단지 우리 친해지기 좋으니까 그런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런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들 가운데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가 교제하는 자리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교제하는 자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보여줬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보여주듯이 성도의 교제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도의 교제는 그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능력과 위로를 주시는 은혜의 통로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는 것만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믿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믿음 가운데 분투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요. 역사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주시고 권면이 필요하면 권면을 주시고 힘이 필요하면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서 서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다지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런 유익들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한 주 동안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있는 우리에게 처한 이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함께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셋이면 넘어지지 않아 였죠. 지금까지 셋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죠? 둘만 나왔잖아요. 이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을 제가 어디서 받아왔느냐, 최근에 제가 요즘 종종 CBS를 보거든요. 다시금 또 열심히 보고 있는데 CBS 프로그램 중에 셋이면 넘어지지 않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셋이면 넘어지지 않아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 세 친구가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위라클의 박위하고 개그맨 김기리하고 제가 잘 모르는데 쇼호스트로 유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세 사람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토크를 나누는, 그냥 이렇게 함께 사귐을 갖는 걸 보여주는 일종의 여행 예능이에요. 이 세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 동안 본인의 어떤 신앙에 대한 신앙생활이라던가 신앙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혹은 본인의 간증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제 갑니다. 뭐 위야 너 그랬었잖아, 내가 말했지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기도하면 된다 그랬잖아, 이런 얘기도 하고, 혹은 나 이런 고민인데 어떨까 하면 옆에서 또 이렇잖아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런 것들을 교제하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저도 자세히 길게 풀로 보진 못했지만 중간중간 클립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여행을 떠나는 동안 이곳저곳 다니면서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간증과 신앙을 나누는 모습이 참으로 행복해 보인다. 참으로 행복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정말 잘 지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세 사람이 함께 신앙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사귐을 가지니 정말로 넘어질래야 넘어지기 어렵겠구나. 넘어지더라도 일으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우리 친구들이 어떤 셀 모임이라는 형식이나 혹은 어떤 수련회에서 나눔 시간에 제약되지 않고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라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 생각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떠올렸던 것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길은요, 나 혼자서 결코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바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은요, 함께 걸어가야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요, 함께 할 때 더욱 풍성하고 기쁨이 있고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한 가지 축복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의무나 사역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어져 있는 자리나 혹은 여러분들의 책임을 떠나서 정말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 때로는 고민을 나눌 수 있고 함께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함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 친구와 서로 신앙에 대한 권면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언제든 만나서 서로의 신앙과 고민을 나누면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또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동역자들과 친구로 가득해져서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묵상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함께 기도함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 올림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정말 끈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이 다가오는 한 주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한 주인데,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교제와 나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힘주심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은혜와 힘주심의 충만함에 힘입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